히브리서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또 1년 1년마다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은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가 매겨집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평가가 기록되어 있죠. 그건 아주 본받을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모세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었는가를 29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대들었지만은요, 이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많았던 때이지요. 완전히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그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들이 그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의 이집트는요, 무슨 지금 말하는 G2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유일한 제국이에요. 최강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어려워도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던가? 혹 지금은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가 이때는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때는 가장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이 홍해를 건널 때의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인데요. 14장 10절에서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정상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 그렇듯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만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만날 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지금까지 터널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동굴로 보이는 거예요. 거의 확실시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끝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은요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길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죠. 생명. 사람들은 5분을 더 살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삶의 주님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에게 끝이, 나에게 절망이 그렇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새로운 길 그 가운데 넣어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길은 없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걸었다. 칭찬의 그런 말인데요. 실행하는 믿음이고 완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홍해를 완전히 건너서 그 광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럴 때 의미가 있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은 그야말로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4장 15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동시에 병행해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으리라. 이집트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영예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은요. 31절인데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믿음으로 끝나요. 이 출애굽기 14장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믿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좋다. 그러면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경주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코스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달려갈 길을 반드시 마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매년마다 마찬가지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있으면 쉬워요. 어려울 것 없다고요. 그러나 대비하지 않으면은요.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쫓겨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끝이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자, 29절 우리가 살펴봤고요. 3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코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코의 성벽이 무너졌느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때도 이집트인들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예, 그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다 잡아야 되니 또 그 피 비린내는 또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 합리적인 사고, 또 이성적인 사고, 이 부분들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을 구사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있는 것처럼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코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의 신분은 창녀입니다. 죄인의 대표적인 그런 대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리와 창녀 두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코 성을 돌 때에 창문에 주홍색 실을 매달았죠. 그것이 표가 되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같습니다. 색깔이 다 붉은색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양의 피를 이 문 기둥에다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것인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했어요. 명령이니까.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요. 자기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모범이 된 것이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부분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어두운 부분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그 분량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일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기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영웅,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언어로. 은혜는 이런 것이다. 은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규정되어지고 이렇게 정의되어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체제 안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은혜의 영,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경우에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인정하시는 일들,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한 일들, 그것만 기록하고 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3번 의심했죠. 재판관기 6장 17절, 37절, 39절에서요. 이슬과 양털의 관계죠. 하나는 양털만 젖게 해주시라고 하고 또 한 번은 그 반대로 그렇게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없는 짓이죠.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 겁쟁이였습니다.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가지 않는 한 가지 않을 마음을 재판관기 4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준 거예요. 삼손, 여자로 인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입다,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성경적인 서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서원이 있는 것인데 입다는 성경에 근거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잘못 서원했을 경우에 그 잘못 서원한 것을 다시 철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 그렇게 통치했던 재판관들이었죠. 이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그 사명은 외부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킨 것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이었고요. 다윗,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보호자에 대한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받았죠. 다윗의 언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인데 사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구약 성도들의 죄, 그것은 믿음을 다루실 때 잘못한 부분들, 그것은 다 감추시고 믿음만을 부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의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보혈의 공로, 속죄사역의 공로로 인해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 기록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요. 거기에 뭐 자랑스러운 기록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내세울 만한 기록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요. 거기에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죠. 어떠한 주름진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완벽한 의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용만 하면 돼요. 백신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부작용이 전혀 없는 백신입니다. 문제는 접종에 응하느냐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인 영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피가 나에게 수혈이 된 것입니다. 한번 수혈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잘못, 나의 실수, 그것은 전혀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34절에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불과 관련되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이 나죠.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 2장에 있는 2명의 정탐꾼이라든지 아비아달, 베드로 다 그랬습니다.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삼손, 여호수아,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통해서 모아둔 용사들 다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국을 정복하고 나서 모두가 다 아주 훌륭한 참모들이 되었죠. 장군들이 다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유다, 아론,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고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셨다. 많은 경우가 역대기 또 사무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여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또 엘리사 때에는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이후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 신구약 중간사인 마카비 시대 때에 박해받던 유대인들 해당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고문을 면할 수도 있었어요. 타협하면 됐죠. 믿음을 부인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의 실체이죠. 오직 이생뿐이냐 아니면 다가오는 세상이냐 그것이 믿음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뿐임을 믿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또 사역자로도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체는 다가오는 세상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더 좋은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봤을 때 히브리인들과 관련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더 좋은 부활이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주신 땅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땅과 관련되어서 더 좋은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성도들 부활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약속받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은 아까 그 구약 성도들의 죄가 가려진다는 그 부분이었고요. 환란 시대의 성도들, 특히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을 경우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약속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죠. 어떤 인물을 제시했느냐면 여호수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예표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에 해당되지는 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부활을 합니다. 다 뼈들이 다 맞춰지고 큰 군대가 되어지죠.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대장이에요. 군대 대장이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연장해서 구약 성도들의 실제적인 부활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에스겔 37장이었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거기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나오죠. 천년왕국의 땅이 나오죠. 거기에서 드려지는 경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오는 세상 그렇게 언급할 때 그것은 다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히브리서 2장 5절, 히브리서 6장 5절 다 오는 세상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적 적용입니다.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적용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도 땅을 유업으로 받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 땅이에요. 그 나머지 땅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으로 할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적인 적용이고요. 확장해서 영적인 적용을 살펴보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후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첫 열매가 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먼저 일어난 일이죠. 자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별 문제 아니야. 시간이 지나가면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토 같은 거 먼저 익죠. 먼저 익는 토마토들이 있죠. 그럼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은 나머지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고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36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 시대에 어떠한 박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40절, 7장 59절, 13장 45절, 20장 23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죠?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죠.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절대로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발자취인 것이냐. 고난받은 종이거든요. 고난받은 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근거가 마련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그 많은 부르심 가운데 고난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거기에 이자가 더해질 텐데요. 이자가 많으면요 10,000%까지 붙는 이자도 있습니다. 그런 이자 보셨어요? 10,000%. 그렇게 해서 원금은 물러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점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미리 아시고 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제시해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극복할 힘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주게 하든지요. 아니면 내 어깨 근육을요 아주 강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쌀 한 가마쯤 짊어지는 것은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근육을 형성케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이런 구체적인 예들이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수십 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위에 올라가 보면 매우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구원 받았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별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정말로 나를 돕고 나를 지원하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 내가 아주 확신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그 기도의 사역으로 내가 잘 달려왔다는 사실을 위에 올라가서야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가올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런 그 부분들을 볼 때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 시대에서 그 각 시대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소수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노바티안이라든지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일스, 도나티스트, 카타리, 재침례 교도. 이 시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 가운데서도 학대를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자, 히브리서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로부터 대환란기에 이르는 마지막 날들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히브리서는 마지막 날들이죠. 마지막 날들이 두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마지막 날들. 그때에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7년 대환란은 막바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날들은 왕국이 다가오기 직전의 날들인 마지막 날들인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죠. 사도행전 7장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다시 교회 뒤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그 뒤로 옮겨간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마지막 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1장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시대적인 관점이라 마지막 날들이죠. 그
대환란기, 바로 대환란기에 이르는 마지막 날들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 전체의 7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의 관점에서 이 교회사를 과거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들은요, 이 교회 시대의 일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8절에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39절에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대상들은 중요한 것이 행위인데, 행위를 다 행하고 나서 약속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거기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행위죠,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6장 15절에서도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행위죠, 약속들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10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행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신 시점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요. 이삭을 주신 것은 이루어졌잖아요. 그 당대에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의 약속은 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제 언약 신약이라든지 이 후천년주의 신학이 입각해서 볼 때에 땅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실패해버렸어요. 땅에 관한 약속으로 연결시켜야만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교리를 정립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지막 날들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막연하게 교회 시대 전체에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류를 보는 것입니다.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석했을 때의 오류. 첫 번째는 히브리서 6장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교회 시대의 교리에 억지로 꿰맞춰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옹색하다고요, 그 변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쳐지지도 않고 설교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읽혀지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본문의 약속에 대한 구절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된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이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약속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노아, 기드온,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은 다 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일관된 주제를 이루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경륜과 관련되어 있는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내용은 팔레스타인 땅을 문자적으로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팔레스타인 땅을 문자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과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바로 유대인에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 그 두 가지가요 구원과 상속으로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구분이 안 돼요. 구약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 이 구분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상속 이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다릅니다. 신약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위를 행했을 때에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리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의 유업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는 장이죠. 사람들이 믿음장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영적으로 적용될 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더 좋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식 통과해서 신부로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부활, 막연한 생명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유업과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 부활. 바울도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사모했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쳤습니다.